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냐와 브드나우드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16장 5절부터 24절은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있으며 그 다음에 믿음이 굳게 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일꾼을 격려하며 문안 인사와 축복 기도로 오늘 서신서를 마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 오늘 교훈이라고 밑에 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격려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서신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했느냐? 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과 서로 다툼, 다른 말로 하면 분열이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과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교리적인 것을 설명해 줬고요. 교리적인 것. 그리고 다툼은 뭐냐? 니들 싸우지 말라.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덕이라는 건 우리가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근데 칭찬받는 조건은 뭡니까? 모든 것의 칭찬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툼과 분열도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툼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덕을 세우게 돼 있다. 그리고 서로 우리 교회는 하나야 되어야 된다는 말을 가지면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걸 기본도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마지막 권면 그랬어요. 마지막 권면 그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앞부분에는 헌금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이제 고린도로 갈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너희가 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일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자기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말을 요약하는 거예요. 아주 요약하는 건데, 먼저 너희들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처음 듣고 배운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의 핵심인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권면은 남자답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남자답게 행하라는 말은 엔드리리에스트 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것은 동사인데 성인 남자라는 단어가 포함한 복합어로 어른이 되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너희들은 문제를 이끌었던 미성숙함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성장해서 어른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른 자세를 취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용기를 가지고 당당함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맞설 싸울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재해 문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권면은 강건하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당당하고 강한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계속 반복했던 권면, 즉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무턱대고 힘만 쓰는 사람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권면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편지를 마지막에 반복하고 있다. 오늘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목회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은 죄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그리고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지옥 갈 길로부터 깨어서 구원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어디 가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른답게 성숙한 사람답게 사탄과 죄와 우상숭배를 해서는 강건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 교인들 관계는 사랑이에요. 물론 이웃과 관계도 사랑이지만 우리는 모든 고린도 교회가 제가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고 몇 번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교인들이 돼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신앙의 모델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데바나를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데바냐의 집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냐의 집은 1장 16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가정입니다.
바울은 이 집의 성도들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에서 교훈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다가 편지의 끝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가정은 성도의 가정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후 지향해야 될 삶까지 제시해 주는 가정입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가정들을 통해 성도들이 격려받고 그 가정을 본받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스데바냐를 추천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이 가정은 교인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델이 되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자랑거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런 분인데 참 이런 믿음이 좋고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섬겼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대언해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추천받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 정도로 내가 교회를 잘 섬겼는가? 아니면 그 정도로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스데바냐를 추천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목회자에게 칭찬받고 춘천받고 정말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브느나노 아가이고를 추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데바냐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만난 적부터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번역이 재미있어요. 나는 스데바냐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름 부른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그들을 대표해서 왔든지 어떤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묻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신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채워줬다. 18절,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교역자에게 칭찬받는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이 사람들이 목회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생각하면 목사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힘써야지. 생기 있고 힘차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과 목사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기를 주고 힘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람들은 흑해와 요 지역을 떠나서 이쪽은 아시아라고 합니다. 이쪽은. 그리고 여기를 유럽이라고 그래요. 지금의 그리스, 이쪽 터키의 일부입니다만은 여기 지도에도 써 있었어요. 아시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를 이 시대도 아시아라고 했고요. 이 터키 중앙 부분은 갈라디아라고 했고요. 여기를 갑바도기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라고 여기가 토라키아, 마게도니아 이 시대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시아에서 지금 당신 고린도에 있는 여기에 여러 교회들이 에베소, 빌라도, 이쪽 쭉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당신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한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바울이 대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생겼던 모든 지역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문안하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들은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세 번역으로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말인데 오늘 22절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삼중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쓴 편지 교훈들을 지킬 것을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교훈을 붙들라고 호소합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처음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며 다시금 성도들에게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를 일깨워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기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법은 서로 알아주고 상대방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지금 다투고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밖으로 능력받아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뜻이 오늘 고린도 마지막 부분 인사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덕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